새벽빛 묵상,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아침 전까지는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으로부터 도망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광야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하란이고 외삼촌의 집이었습니다. 저기서 걸어온 아름다운 여인이 알고 보니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보니 다 은혜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조금 앞부분에 레아와 라헬에 대한 소개로 돌아가 보면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지만 눈매가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눈이 부드럽다, 여리다, 약하다 또는 아름답다까지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레아가 인물이 떨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눈이 이미 라헬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장자권을 거래할 때는 맹세까지 받아냈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말씀할 때도 그냥 가면 들킬 것이라고 판단이 빠르고 치밀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자 앞뒤 가리지 않는 직진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아름다움도 사람들의 눈을 밝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될 야곱과 사랑꾼 야곱이 분열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불나방처럼 야곱은 스스로 노예 계약 속으로 들어가고 라반은 이를 또한 이용합니다. 야곱은 거칠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좀 다르죠. 그는 부드럽고 느긋하고 계산적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보다 더 능숙하게 속이는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칼 대신에 말로, 분노 대신에 관습으로 대놓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라반은 야곱을 올가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 종종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울 치료를 하십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 그렇게 당하면서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언니와 아우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는 그 장자의 여성형인 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13절에는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모든 집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지역 풍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아픈 과거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의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전에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번에는 신혼 첫날 밤에 야곱이 보지 못하고 속았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했듯이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이들 가운데 리브가와 야곱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한 사람의 입장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울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나도 남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던가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속고 속이는 가운데서도 이 언약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또 먼지처럼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도 삶도 관계도 늘 정리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가장 엉키고 꼬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델에서는 꿈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는 이제 깎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이룰 사람이 되는 것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빚어져야만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 집에서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말은 조카지만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 시간, 말은 가족이지만 여전히 외부인 같은 그런 시간, 환영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용당하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환상이 깨져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의 시선과 판단과 믿음이 깨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환상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진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우물가의 설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밤의 충격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속고 배우고 견디고 깎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럴 때 야곱도 그랬었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건의 깊은 의미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야기의 거대한 흐름이 야곱과 라반 그리고 야곱과 라헬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보십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의 계획 안에서 이용된 자녀처럼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그 집 전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한 사람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눈앞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먼 약속의 미래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고백합니다. 시므온을 낳고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고백하죠. 레위를 낳고서는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변화가 좀 감지되기도 합니다. 처음 새 아들의 이름에는 레아의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지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일만 보지 않고 나도 좀 봐주겠지. 이제는 나랑도 더 붙어 있겠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편이든 누구든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영혼 깊은 곳의 그 구멍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결핍과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라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됐던 언니 레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이후에 제사장 지파도 또 다윗 왕도 레아의 후손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 황당한 아침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렐루야 하는 아침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내 기대와 꿈이 다 풍지박산난 아침에도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게 끝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